에베소서는 아담 안에서 반역한 그런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세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로 알게 하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경륜을 그처럼 힘있고 능력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권면하시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가정을 그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서 어떻게 가정을 경영할 것인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가정을 경영해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므로 그렇게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하나를 이룬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이 곧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빛의 자녀들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것처럼 종으로 살았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 살아서 우리 가정도 그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정을 경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됐으니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삼았으니,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죄의 종으로 사는데 그들은 그 입에 올리기도 그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어둠의 일에, 그런 죄의 종의 일에 그런 것에서 참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책망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 합당한 거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시는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그처럼 복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빛의 자녀들로 그렇게 나타날 것인지,
그것을 이제 권면하시는데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는 남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들에게 그처럼 하는 권면인데 남편에게 복종해라. 특별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질서가 무너져서 악이 그 정체를 그처럼 드러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그처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하지 않고 복종해라 이렇게 또 말씀한 것은 특별히 그 질서에 강조를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IQ가 떨어지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것은 왜 복종하라고 그러냐면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처럼 아내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질서를 말씀합니다. 머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열등하거나 지혜나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만 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규범적인 것이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나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우진 질서를 어기는 것이 그것이 죄며 하나님의 세우진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그것이 악이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근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생명이고 그리고 그 질서에 머무른 것이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자기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웠는데 자기가 그 질서를 깨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인데 그것을 깨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는 것이 곧 사망이고 죄이며 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남편한테 단순히 범죄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주관하거나 남편을 지배하거나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거나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이며 머리인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지 몸인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거나 남편을 이끌거나 남편을 가르치거나 그것은 주객이 머리와 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내들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파괴됨으로 하나님 나라 경영이 파괴된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가정이 파괴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그처럼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조선시대 쾌쾌 먹은 옛날 박물관에 있는 얘기 꺼내는 것처럼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법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다 지금은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는 사람이 만들어낼 것이에요. 자기가 신이죠. 지금은. 사람이 지금은 다 신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지금은 무너지고 부인되고 그리고 그처럼 무너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소리 높여야 될 때입니다. 소리 높여서 외쳐야 될 때 그래야만 그리고 어둠을 책망해야 돼야만 그리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옛날에는 아내들은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성 인권 해방, 자녀들 해방 운동 그런 것이 일어나서 이제는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징계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 하는 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둬야 돼요. 요새 모든 교육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해방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억눌러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억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권위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포스트 모던 소위 말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권위가 없으면 질서가 없고 자기가 다 신이니까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신이 각자가 다 신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더 전개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을 보듯 세상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각자가 신이니까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책임져야 될 것이. 지금은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내가 그 남편의 소유물이고 거의 종처럼 취급받아서 많이 억압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남편이 아내를 정당하게 아내로 대우하지 못하고 아내를 종처럼 대우했으니까 아내를 남편의 권위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또 틀린 건 아니죠. 또 자녀들이 옛날에는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아주 마음대로 다뤘죠. 그런 부모의 행포로부터 부모의 억압으로부터 자녀들의 인권을 강조함으로 부모의 그런 억압과 행포로부터 보호한 것도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의 본질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깨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해방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해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면은 지금 이 시대는 다 남편과 아내가 다 동등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도 남편 한 표, 아내 한 표 반대하면 못해요. 남편이 머리에서 결정하면은 남편이 아내하고 모든 일을 의논하고 그리고 남편이 결정하면은 아내가 따른 것이 아니라 1대1이에요. 이제는 동등해요. 그러니 머리가 둘이며 질서가 없는 것이죠. 동등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사상이고 포스트 모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에 무식하고 못 배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그 시대만 적용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머리로 세운 것은 변함이 없은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상으로 성경의 진리로 확고하게 무장해야 되고 그런 세상의 거짓된 사상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서 확실하게 그처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권면하는데 25절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해라. 여기서도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데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아내들에게도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를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도록 말하는데 그냥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와 교회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가? 그것은 좀 이따가 뒤에서 사도께 설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권면하시는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서 어떤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니까 남편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뒤에서 사도께서 설명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었지 않느냐, 자기 생명을 주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온전한 신부로 그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로 온전한 신부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웠지 않느냐. 그런 사랑으로 아내들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교회 죄 아래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아래 있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그처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신 그것은 세례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처럼 비추셔서 우리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교훈을 따랐고 이 세상 철학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 거짓된 교훈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로 어둠에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그처럼 거짓의 종들로 그렇게 살았는데,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거짓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죠.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처럼 죽은 자들이어서 우리는 그때는 부정한 자들이었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처럼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 앞에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그처럼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처럼 아내들을 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피차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왜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하는가? 그것은 31절, 3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서 하나가 될지니라. 결혼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제도를 여기 보면은 사도께서 내가 단순히 남녀 결혼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혼인에 대해서 결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비밀인데 내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와 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노라.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이 큰 비밀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전에 감추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은 그냥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로 그냥 비밀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난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연합, 그런 의미로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둘만 있을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둘만 있을 때 자식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다음에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를 이룰지니라.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인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적인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오지도 않으시고 창세기 2장은 교회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혼인에 대해서 말씀해요. 거기 무슨 그리스도가 계시며 거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남자와 여자의 혼인인데 지금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서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연합함, 그 하나님의 연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된 빛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연합이 완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합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지으셔서 아담이 산 영이 되도록 산 사람이 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처럼 아담에게 호흡하셔서 아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연합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이 에덴 동산에서 그처럼 출발됐는데 이 연합이 어디서 완결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교회에 부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연합이 완성된 시점에서 완결된 시점에서 이전에 그처럼 이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연합, 그 하나님의 연합이 부부관계에서 시작됐는데 그 부부연합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연합이 새겨져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출발됐지 않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큰 비밀이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내신 세상 끝날에 종말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은 더욱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장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고. 왜? 사람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장자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만물의 장자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만물의 머리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동물이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물이나 다 흙에서 나왔으며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면류관을 씌우시는지 알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냐면은 형상으로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으셨냐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처럼 경영해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함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함이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한 이 연합이 어디에서 나타나도록 하셨냐면은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함이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함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뜻을 떠나면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생명으로 그렇게 순종해 살면은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 한 뜻, 한 마음 하나로 사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은 그것은 사람의 사망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든 영광을 잃었고 죄의 종이 됐고 마귀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람과 연합한 이 연합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부부 질서에 새겨져 있습니다. 부부 질서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연합하셨는데 이것이 부부 관계에 새겨져 있어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이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자와 그처럼 합해서 결혼해서 하나를 이루면 한 육체가 될 줄이라 하나를 이룰 줄이라 부부는 하나고 한 생명이고 그렇게 살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이 부부관계의 하나됨으로 인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관계가 깨지면 부부관계도 자동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부부관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하나됨이 깨졌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제는 하나가 깨져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그리고 부부끼리도 서로 하나됨이 깨져서 서로 부끄러워서 서로 가렸다고 부부관계가 깨졌죠. 그 하나됨이 깨진 것입니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장자로 삼으신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 안에 두신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연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함이 더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그처럼 찾아오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연합하신 종말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연합이며 종말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그처럼 버리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연합은 그 무엇도 깰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깨뜨릴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부부 관계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연합 사랑의 관계가 부부 질서에 새겨져 있으니 그랬으니 남편들아 아내들아 세상 끝날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합을 나타내라.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자녀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정을 권면해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가정을 이렇게 권면해야만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을 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빛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 모든 사람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만물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이 가정을 경영해라. 세상을 이겨라. 그렇게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이처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를 이룬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한 영으로 한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되는 생명을 그처럼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 힘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기쁨이고 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안에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이 하나 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힘이고 지혜이고 생명인데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실패인데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생명의 능력 이 지혜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가정을 경영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어라. 그렇게 해서 때가 찬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능력 있는 주님의 군병들로 신령한 군병들로 그렇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과 결심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더욱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가정을 믿음으로 경영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에서 빛의 가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봉사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